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faith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에선 2번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무려 263번이라는 많은 수가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까? 완성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과 함께 주님을 찾는 자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믿음이 자기의 신념으로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로서 뭔가를 성취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지 않은 것들은 그것은 다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꼭 이 단련이 함께 있어요. 믿음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단련, 시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뭘로 이겨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모든 그 시련, 단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 여러분 녹록하십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뭘로요? 그런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믿음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써 그 시련에 져서 자기가 포기하고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아니면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요, 하나의 그 모든 우리가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요,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이 씨앗은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숨을 막는 게 있어요. 말씀의 숨을 막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이렇게 되면 말씀이 숨이 막혀요. 말씀이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보시죠.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들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시나무들입니다. 가시나무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고 바로 후반절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환경을 보고 내가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믿음의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일들은요, 내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가늠자의 역할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도약하고 증진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성도들은 그만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 굴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억눌려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환경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살지만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은 바로 말씀의 체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체험 현장이 되고 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네, 그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코 그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그렇지 않가 믿음 반 의심 반 반반씩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처음에 그 약한 믿음, 이 믿음을 놀라운 믿음으로 보여준 것은 그가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건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나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렇죠? 에녹도 있었고요. 아벨도 있었고요.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중동의 많은 국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합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역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다 그들의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 낳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낳지 않고.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조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이삭을 조상으로 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 뿌리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혈통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로서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써 이제 나아갔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이 뭔가 잘난 구석이 있거나 탁월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그를 택했는데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 모르면서 일단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조상을 떠나라고 했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고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에. 믿음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은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결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하란에서 그냥 정착하고 머물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믿음은 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믿었을 때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하는 믿음, 완전해지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바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거룩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따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머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그는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역시도 어떤 집을 지을 그럴 땅도 장막을 세울 그 땅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마저도 3대 이르러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할애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속받은 것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온전한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시리아 일대를 완전히 다 통합하는 엄청나게 큰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천년왕국 때 12지파가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약속.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저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 주셨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물려줘야 할 유산은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가치 있게 물려줄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약속은,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의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즉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주님께서는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우리 보러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의 의로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년왕국 때요, 땅을 상속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땅에서 통치한다고 됐죠. 땅에서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그 왕이 땅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르게 행했느냐라는 그 행위에 따라서 상속 유월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우리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면서 왕과 제사장이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왕정 일치 시대 때에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땅을 상속받습니다. 물론 백성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선정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게 왜 너희가 믿어야 하는지를 자꾸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믿어라 한마디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지 왜 네가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요, 이게 왜 그렇죠라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하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땅만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땅 이외에도요, 약속하신 씨가 있었습니다. 씨. 자, 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단련 과정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첫 단계거든요.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는데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가는가. 그는 자기 몸으로서는 또 사라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따져 물어야 되는 건가요? 증명해 보라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가 믿을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그 가운데 믿음을 취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가 한 행실을 보십시오. 태도를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에 그는 웃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 리가. 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라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랬던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이게 처음 믿었을 때는요, 믿는지 믿지 않은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태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니까 피식 웃고 말았거든요. 설마. 이게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요.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영이 들어와서 미쳐버리는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를 죽이려고 불가무새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그랬더니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24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옵소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나의 믿지 아니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단계예요. 이게 누구든지 내가 주님 믿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는 믿지 아니함이 공존해 있는 단계, 이게 믿음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게 된 것,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성장의 관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죠. 자신의 몸 역시도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코 자기에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겁니다. 내가 저걸 믿으면 나에게 후손이 태어나겠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그러나 허다한 자손들이 생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믿었느냐,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믿음이 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다.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건 뭔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이 않으면 아예 포기하고 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그런 바라봤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믿게 되나요?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아주 정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께서 발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참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판단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돈으로 할 수 있나? 또는 기술로 가능한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환경이 가능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능과 불가능을 판가름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능하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태가 죽어버린 늙은 할머니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했던 것처럼요, 바로 마리아에게도 남자 관계가 없었음에도 그의 몸을, 동정녀의 몸을 힘입어서 거기에 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묵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결단할 게 있어요. 이제부터 내 입술에서 아유, 이거 나는 할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의 투는 이제는 나에게서 버리십시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그 작은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세가 되어서 이제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믿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믿음보단 좋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여기서 믿음이 후퇴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견고한 믿음까지는 못 갔어요. 그렇지만 아직 후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일단은 믿음을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을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식 능력이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볼 때 그 몸은 죽은 것과 다름없죠. 사라 역시 90살이었습니다. 아이를 뵐 수 있는 그러한 여자의 나이로서는 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가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그대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것을 되갚음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소망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는 믿음을 후퇴시키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고 바로 이젠 그는 온전하게 믿음을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았습니다. 예, 이제 보고 싶으시죠? 로마서 4장 20절에 이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까보다는요,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가 딱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써입니다.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했지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고한 믿음까지는 못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지금은 일단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지금 옮겨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상태에 아브라함이 이 좌로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가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믿음의 중간 단계에 있었을 때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퇴보가 아니라 성장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성장을 그는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로요? 오직 그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근거로서 믿었던 것뿐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은 평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던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 그 초조함이 일거에 다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가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몸을 봤을 때는 두 부부가 다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환경이 닥쳐 있을 때에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데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그 순간에 찾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을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이루어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꼭 그것은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봤더니 결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 말씀과는 전혀 틀린 그러한 일들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나의 환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에 그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향의 길을 갈 때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풍랑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요.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산 넘어 산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 상태나 사라의 몸 상태에서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씨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서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1절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게 확신하는 단계까지 이뤘습니다. 완전하게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해지자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모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께서 믿음만 적어 놓으셨어요. 그의
나약한 모습 적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연약한 상태에서는 육신으로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13년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을 때 결코 그가 육신적으로도 행했다는 말씀을 다 지워버리세요.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만 보시면, 믿음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 우리가 뭔가 잘하거나 능력 있게 뭔가 성취해서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요. 오직 우리들의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완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에 대한 점진적인 성장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믿을 자격도 없었지만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소망을 가져볼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소망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단계였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 자,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그가 약속을 반대로 의심했다면 아마 그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그는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취했고요. 점점 믿음은 더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이제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결코 혼란을 갖지 않았어요. 바로 네 하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왜?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죽여도 그를 다시 살려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승리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